한 5년에서 6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10년 동안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장 지쳐 있는 게 뭐냐면요. 10년 목표가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제 목표는 그게 아닌데, 정말 영향력 있는 사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였는데, 결국은 그냥 자립교회더라고요. 자립교회. 자립교회는 그냥 안정적으로 보수를 받는, 제가 그것이 목적인가라는, 내가 그것 때문에 목회를 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제 자신이 무가치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그 사람들을 이민교회는 목사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기뻤는데,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국 이렇게 월급만 받는, 있으나 없으나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러기 위해서 신학을 했나? 내가 그러기 위해서 잘 나가는 비즈니스를 관두고 펀드 매니저 길을 버리고 이 길을 갔나?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 혹은 그런 목회자가 너무 되기 싫어하고요. 그냥 무작정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나의 본질적 가치를 찾기 위한 것이죠. 그동안 그러자 한 10일쯤 까미뉴에서 이렇게 무작정 하루에 2끼 먹고 하루에 10시간, 그러니까 30km에서 40km를 무작정 걸었는데요. 그렇게 걸으면서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그 찌꺼기들이 하나하나씩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사역으로, 설교로서, 목회로서 사람들에게 사실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했는데, 그것이 내가 보는 눈으로,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 눈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찌꺼기가 하나둘씩 쌓여간 것이죠. 그런 상처와 아픔과 분노였습니다. 한 15일쯤 걸으니까 한 7kg 빠지고요. 더불어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내 영이 너무 자유롭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제 안에 찬양과 기쁨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정말 하루에 이 두 노래를 한 10번씩 불렀을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내 영혼 평안해, 이 노래하고요. 모든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인데요.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 찬양을 계속 찬양하는데요. 그 순례길에서 만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넓은 들판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 그리고 지저귀 있는 새, 나무, 들불 하나하나가 막 정말 나의 찬양 소리와 함께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달라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가 원래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준이가 그래서 햄스터를 키우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제가 참새입니다. 네, 미국에 있을 때 좀 새벽기도 가기 전에 자고 싶은데 딱 4시 반이면 그렇게 참새가 제 앞에서 우리 앞방에서 지저귀 있는데 정말 총 있으면 쏘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20일쯤 됐는데 참새 한 마리가 그 이슬에 젖은 돌담 위에 딱 앉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좀 색이 특별하긴 했어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사진은 별로 안 찍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새 사진을 찍었는데요. 100장을 넘게 찍었어요. 연사로도 찍고, 포커스에서 찍고, 참새의 부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발에 그 새 모양으로 오리같이 생긴 발, 그 꼬리, 그 날개의 그 희한한 문양들 하나하나가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소중해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까만요 사진을 다 없어졌더라고요. 어제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에는 나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다 안아주면서 갔어요. 마치 내 친구처럼. 그래서 제가 혼자 다녔거든요. 남들 보면 창피하니까. 만약 남들이 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인이거나 미친놈이거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들에 핀 이 꽃들을 보았습니다. 까미노 길이고요. 이 꽃이요. 사실 이제 이 사진도 없어져서 비슷한 데서 제가 사진을 골랐는데요. 저도 모르게 끌려갔어요. 하나씩 만지고 이렇게 느끼는데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나를 토담토담 쓸어주고 안아주는 느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또한 이런 하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막 만지니까. 성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여기에 그 핀 수많은 이름 없는 들풀, 하찮은 들꽃 중에 하나라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4주 동안 누가복음 12장이라는 여행을 떠나는데요. 딱 하나예요. 이거죠. 야, 내가 뭔지 알아? 하물며 참사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은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외식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2장은 누가복음 11장 뒤편의 얘기에 이어서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은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속은 아니라 겉만 치장하는 그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넘겨주시고요. 왜 우리가 외식을 할까요? 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거든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내 친구야 라는 거죠. 왜? 너희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넘겨주시고 왜 외식을 할까요? 왜 외식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의 본질적인 가치, 의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의 눈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절대 우리 안에 내면적인 그 본질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 책에서는 이걸 은행식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속을 볼 수 없잖아요. 겉뿐이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겉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에 또 평가를 당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눈을 기준으로 우리의 외모, 모양, 학교, 출신, 직위, 재산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비교하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이 퍼지면요, 우리의 내면적 가치는 황폐화됩니다. 찌꺼기가 끼고요, 그냥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바로 까미노 가기 전에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그걸 두려워하면 끝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뿐이 못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고민과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딱 보는 건 하나예요. 결과가 어땠어? 아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어?
오늘 제가 오늘 그 미국에서 와서 이제 한 개척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요. 그 순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하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를 평가하는데요. 야, 3년 개척한 지 몇 년 지났대? 그러니까요. 3년 지났어. 근데 몇 명 모인데? 한 20여 명 모여. 그 순간 저를 다 평가해요. 그런 목사네. 왜 3년 만에 20명뿐이 못 모았어? 물론 제가 형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거기에 하나님은 내가 왜 개척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게 두려워지면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소득으로 몇 평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아파트에서 어느 위치에서 사는 것에 우리가 스스로 평가당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기껏해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요. 여기서 몸은요, 우리 생명보다는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재단하는 그 판단, 왜 겉모양은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결국 우리 몸은 재가 되고 흙이 됩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너를 영원히 불구덩이에 넣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네, 물론 심판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믿으라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역설적인 거죠. 그 죽음조차 너를 훼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 본질적 가치, 너의 영원한 목적과 가치를 결정하는 그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은 너의 시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것은 왜 우리가 바리새인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보는 시선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진짜 두려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그 바라봄으로 너를 바라보고 두려워해. 그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참새 비유를 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 팔리죠. 여러분,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참새 얼마 가치일까요? 계산적으로 하면은 2.5개죠. 근데 참새 반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원래 한 아사리온 가격은요, 참새 2마리예요. 그때 제가 1,000원에 붕어빵 2개였는데 2,000원이면 붕어빵 몇 개 주죠? 5개 줍니다. 예, 마찬가지. 하나는 덤이라는 거예요. 예, 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얘들아, 그 5번째 참새는 덤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만 보는 세상의 판단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기름 넣으면요, 물수건 휴지 줘요. 공짜로 덤으로. 여러분, 이제 음식점에 가면요, 아무도 먹지 않은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공짜로 줍니다. 아무도 안 먹어요. 홈쇼핑 가면요, 이제 아무도 사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덤으로 끼워주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네, 시장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요, 그 속에 있는 그 생명과 가치를 보지 않아요. 모양이 어떤가, 싱싱한가, 그렇게 물건을 흥정하고 사고 팔는 시장판에서 마치 5번째 참새처럼 덤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거죠. 누굴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거리에서만 이렇게 덤으로 자기를 사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가치를 주고 자기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이제 12시까지 지나기를 기다려서요. 야, 너 그냥 헐값에 일로 와. 그냥 계약도 안 하고 자기를 부려먹는 거예요. 바로 누구와의 관심이죠.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이제 팔팔한 근육의 힘은 사라져가고요. 그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던 미모와 젊음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남이 주목해주지 않는 시장의 한 구석지 곳에서 10,000원, 참새 5마리의 값을 위해서 꿋꿋이 버텨내야 되는, 그러나 잃어버린 나의 가치를 아파하는 우리 누가의 공동체에 있던 많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죠. 네, 이렇게 우리는 결과로 우리의 가치를 흥정하고 규정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요. 너무. 야, 너 아니어도 여기서 일하고 싶은 아이들 트럭으로 기다리고 있어. 왜 우리는 청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제 보이는 나이로 인해서 우리를 그 시장 자체에서 그냥 명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듯이 취급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만큼은 세상에서 그래도 정당한 가치를 받고 살게 해야지 하면서 내 내면의 가치는 돌아보지도 못한 채 우리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가치를 쏟아부었는데요. 이제 그 아들이 떠나버리죠. 그러면 세상에서 심지어 내 자녀들조차 그들에게도 우리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내가 왜 이렇게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되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덤의 인생이 되었지? 한없이 아파하고 분노하는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들아. 하나님은 그 덤의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아. 아니, 잊어버릴 수 없어. 넘겨주시고. 야,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는 그 5번째 참새가 아니잖아. 아니, 5마리 참새 값도 아니잖아. 뭐 트럭으로 그 참새를 갖다 준들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 있죠. 야, 너희는 하나님이 그 머리털까지 세. 저는 옛날에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세시나? 하나님 머리털 안 세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얼굴 중에서, 우리 모양 중에서요, 사람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신경 쓰는 데가 어디죠? 얼굴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게요? 머리입니다. 안 그래서 여러분 돈 쓰는 걸 보세요. 두 번째가 머리예요. 특별히 이제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은요, 머리에 한 올이 너무 귀중해요. 한 올, 그 몇천 원, 몇만 원, 10,000원인가요? 중고 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조차 한 올 하면 빠지면요, 그거 세지 않아요. 세어보자.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냥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나하나 세진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세실까? 아니, 안 세실 때 이 의미는 뭐지? 제가 언제 의미를 깨달았냐면요. 까미노를 걸으면서 참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참새의 부리, 색깔, 그 발바닥 꼬리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던 그것이 참새가 외모가 달라져서인가요? 제가 죽이고 싶던 그 참새와? 아니요. 그 참새를 보는 제 눈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제 눈이. 정확히 말하면 그 눈은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저의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가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바라보는 이의 가치,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아이들 자랄 때 바라보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겉만 보는 세상에서 그 시장 바닥의 시끄러운 소리, 흘기는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지 마.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를 바라봐. 근데 대신에 우리의 눈은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의해서 맞춰지는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장에 의해서 판단된 건데요. 너의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되고 세월이 너의 아름다움을 빼앗고 시간이 너의 그 풋풋한 생기를 뺏어 버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 그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흔들리는 눈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판단되고 그 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만 보니까. 제가 까미노에서 그 드레핀 꽃 하나를 보면서 제가 이름 없는 그 들풀 하나를 보며 기뻐하는 눈을 회복했을 때 저는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근데 그때 그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음성. 야, 너 여기 있었구나.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좋아하시는 You are mine.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잊은 줄 알았거든요. 왜 10년 동안 나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곳곳 줄을 그렇게 길을 다 막아버릴 수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시장바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 다시 너를 잊어버리지 않아. 아니,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정말 그 덤의 가치, 아무 의미 없는 시장에서는 겉모양으로는 그 가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사주신 거예요. 덤으로 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상상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서도 살 수 없는 그 값으로 바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죠. 여러분, 이 한 아사리온은 참새는 있으나 없으나 한 그 값으로 흥정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전부를 주시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전부를 가지고 투자하신 거 있으세요? 아파트, 사업체 사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거 잊혀질 수 있어요? 잊혀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모습은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서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보는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상에서 거리에서 덤으로 팔리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시장 가치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곳이 있어요. 시장이 아니라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십자가의 값으로 사서 불러주신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뭘 만드시냐면요, 주님의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주시고, 그리고 그를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우리 에베소 24장 보여주시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만물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왜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나요? 교회는 바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내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요. 야, 너에게는 내 아들의 피가 있어. 내 아들의 피가 있어. 내가 그 핏값으로 나를 널 샀어. 너를 버릴 수가 없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상상 수 없는 그 은혜의 값으로 모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선하신 일을 계획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는 위대한 능력이 있고, 왜 2000년 동안 어떻게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요, 바로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을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본질적 가치를 봐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땅에 가장 시장에서 덤으로 파는 인생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장에서 백정들이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가고 교회를 통해서 독립군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잊은 게 아니라 세상의 시장바닥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눈을. 제가 다행히도 제가 목회자 모임에서요, 딱 가서 저를 개척했어요?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되는데요. 몇 명 모여요? 20명 모여요. 그 순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을 보면서 황당했을 때, 다행히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러더라고요. 야, 겉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 같은 지위 따위의 높음과 낮음으로 인해서 놀이하는 것들, 시장 놀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아버지를 모르는 그런 자들이나 실컷 즐기게 놔두십시오. 우리는 더 멋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본질적 가치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눈을 우리는 회복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제 8절 이유는 제가 자세히 설명 못했지만 이런 거예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능력,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능력. 그러면 이 생명의 능력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올 때,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올 때, 그들의 시장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능력, 그 십자가에 바라보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선한 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의 영광을 회복하실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교회 이 토기장의 집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되고 선포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